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1장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박용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7월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삶의 능력임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있던 불편한 마음과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통해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장맛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까 두렵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속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장마폭우로 인해 두려워 떠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피해 복구가 되어서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족을 잃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에서는 장맛비에 발견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앞으로는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처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월 20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27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7월 27일 중고등부 수련회와 8월 4일에서 8월 6일 끝으로 끝나는 청년부 수련회 등 많은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의 기둥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사가 진행되어질 때는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평생토록 변하지 않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사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갈급한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지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시온송가대와 자라중창단, 예치와 오케스트라, 교육기관 교사, 차량봉사, 주방봉사, 꽃꽂이와 교회 청소로, 안내로 교회 모든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소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좋은 곳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주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평안이 있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평안 없이 그들이 다시 설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함으로 평안과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휴가차 방문한 정영재 재갈미선 집사님 가족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에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신도예별 모임을 갖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주 안에서 교제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금주부터는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아동부 홍보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사랑하며 살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중보기도팀 기도 모임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팀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원합니다. 교역자, 교직원 휴가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총회 국제협력위원회 임시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5 공동체에서 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김근성 성도님, 우리 교회 김세훈 청년의 부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실 텐데요. 우리 가족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장례를 잘 마치도록 교회가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진상윤 권사님, 최용남 권사님, 장현주 집사님, 이호건 집사님, 강정숙 안수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94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묻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서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명숙 성도님,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감사의 물, 김창섭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복실 권사님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의 물 강하치 권사님, 선교의 주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이름 높이기를 원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살고 보면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분명 지나고 보면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눈을 밝히사 남은 생에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전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을 경험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먼저 보내고 하나님 그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남편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도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그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날이 굉장히 더워져서 잠을 잘 자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름은 좀 견디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덥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자는 것은 건강에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면 좋고요. 가능하다면 견딜 수 있을 만큼 더위는 건디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미곰처럼이라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미곰은 어린 것들이 2살쯤 되면 새끼를 데리고 먼 숲으로 간다고 해요. 눈여겨보아두었던 산딸기밭. 어린 곰은 산딸기의 눈이 팔려서 어미곰을 잊고 그 틈을 타서 어미곰은 애주중지 침발라 키우던 새끼를 버리고 매정스럽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려요. 발톱이 자라고 이빨이 자라 이제 혼자서 살아갈 힘이 붙으면 혼자 살아가라고 버리고 와요. 새끼곰을 껴안는 것이 어미곰 사랑이듯이 새끼곰 버리는 것도 어미곰 사랑. 불같은 사랑과 얼음장 같은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만나는 산딸기 밭을 보아주세요. 아이들이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몰래 떠나고 헤어지는 연습도 해두세요. 눈물이 나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게 언제냐고요? 벌써 시작되었어요. 탯줄을 끊을 때부터,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손을 놓아주셨던 그때부터, 무릎을 깨뜨려도 잡은 손 놓아주었던 날을 기억하세요. 어미곰처럼 어미곰이 하는 모습이 정반대이지만 그러나 그 둘은 다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는요, 알을 낳기 전에 먼저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벼랑 끝에 또는 나무 꼭대기에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죠. 그 안에 마른 풀들을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 이 목 부위에 있는 부드러운 털, 그 털을 뽑아서 깔입니다. 둥지에 깔지요. 그리고는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합니다.
새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성껏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요. 혹시 모를 침입자들을 경계하며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이지요. 눈물이 날 정도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날개가 커지고 몸이 자라면요, 어미의 태도는 싹 바뀝니다. 자, 대체로 독수리 둥지가 벼랑 끝에 있는데요, 높은 나무 위에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미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천길만길 낭떠러지니까요, 새끼는 안 나가려고 버티지요. 그러면 이 어미는 이 둥지 안에 있는 부드러운 털들을 바깥으로 다 날려보내요. 부드러운 풀들도 물어서 다 밖에 버려버립니다. 둥지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를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창공에서 그냥 뚝 떨어뜨려 버려요. 자,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는 어떻겠어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요.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다고 되겠어요? 날아본 적이 없는데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던 어미 독수리가 왜 이러는 겁니까? 새끼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미가 변한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실증이 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새끼가 날지 못하고 허덕거리다가 땅에 추락하려고 하는 순간, 언제 왔는지 어미 독수리는 날아와서 등으로 그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그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지금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어미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 사랑이 이와 같은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내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복종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드셔서 홀로 된 사람들, 나는 남편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홀라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육신의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복종을 맹목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전 근대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위에 서면 갈등이 끝이 나지 않지만 상대방의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상호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심같이, 죽으심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새끼를 아끼고 돌보고 자신의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미움 아닌가요? 남편을 위해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고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을 점점 더 지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기에 그런 아내의 섬김과 남편의 자기 희생은 곧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변화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가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요. 그 부부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교인 한 분이 자신의 친구인데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갔더니 이분이 당당하세요. 본인은 지금까지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분이 건강식품 대리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강한 분이라 하여튼 자기 확신이 대단해요. 나는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살았고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질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서 넉넉히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한 열흘쯤 지났는데요.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흘 전의 모습은 간 곳이 없어요. 그 당당하던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얼굴엔 황달이 왔고요. 배는 복수가 차서 이만큼 불러 있어요. 배에 복수가 차니까 숨을 쉬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이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잠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이라도 자면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편히 잠들었습니다. 매일 찾아가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제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속상하지요?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참 속상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뭐냐고 제게 물으셔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곁에서 끝까지 당신을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제 아내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없다 그래요. 함부로 했고 내 감정에 따라 대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내가 물을 떠오고 약을 가져다 줄 때마다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볼 때마다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아내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런 병도 안 걸렸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고, 내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다 풀렸다고 그럽니다. 그분은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병수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부인의 얼굴이 살아났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어둡고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오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병이 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살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걸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나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후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요. 내가 잠들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내가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의 이런 환한 얼굴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65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 지금이라도 그가 삶의 행복감을 경험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진작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건강할 때 그렇게 살아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이 변하자 아내가 변했고요.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며 그분은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만의 행복을 쫓아 상대방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함으로써 결국 내가 행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비결을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변화란 내가 편안해하던 자리, 좋아하고 익숙한 영역을 떠나는 거예요. 성장한 청년이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 그들은요, 부모님과 이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요,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두 사람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신랑은 친구 중심의 삶,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신부는 혼자 살던 삶의 스타일, 예전의 모습, 모든 것을 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처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방식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곳이죠. 그럴 때 교회는 진정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 모두는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기에 성경은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보다 높은 자리에서 판단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엘리사에게 오면 엘리사가 달려나와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환대하며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방지게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은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작은 강이에요. 그렇게 맑은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는 이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나라에는 이것보다 10배, 100배 큰 강들이 있는데 뭐라고? 강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그게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건방지게,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는요 엘리사로부터 가장 정확한 처방을 받았어요. 그대로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면 이제 그는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는 처방을 해준 엘리사보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에게 조언해 줄 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고, 그런데 요단강에서 씻는 것 얼마나 쉬운 일이냐고, 그런데 왜 화를 내느냐고, 가서 우리 한번 씻어보자고. 자, 그러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몸이 깨끗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만으로서는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선물을 엘리사에게 바쳤는데요,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선물을 받고 내가 그걸로 축척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거절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선물이 엄청나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요. 주인인 엘리사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것으로 선생님을 섬기면 몇 년이고 걱정 없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인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주인은 거절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주인보다 위에 서겠어요. 그가 나만에게 달려가 나만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를 보고 인사를 해요. 평안하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겠죠.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죠. 꾸며낸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데요,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룩함이 훼손당하게 돼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게 되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나만은 알지 못하니까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하는데 2달란트와 값비싼 겉옷 2벌을 줍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나만에게서 받은 은과 겉옷을 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알지 못한다고 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자, 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하면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 엘리사가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 자, 내가 어디서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래서 불행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 방식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묶여 있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오래전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이 재임 시절 뇌물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구속돼서 실형을 살았어요. 나온 이후에 또다시 재임 시절의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또다시 구속이 돼요. 그분 제 고향 선배셔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국세청장을 한다면요, 그분 청와대 경제감찰관실에도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 시절을 사셨어요. 그렇게 살면서 어때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자리를 유지했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결국 어때요? 그것이 발목 잡혀서 구속되었고요. 실형을 살았어요. 자, 두 번째 구속되고 나서 그 부인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다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자. 이거 살고 나서 또다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들춰지면 또다시 살아야 하고 더 이상 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검사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주변에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요. 내 남편이 이번에는 있는 것 다 고백하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내가 이번에는 있는 것, 검사가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났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것마다 잘못되었다면 형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더 살아야 돼요. 지금은 모르는데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내 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 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인된 자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공동체에 속할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 건강하신가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쯤인가요? 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성경은 복종하라 그래요. 아래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원에서 내려가고 계신가요?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고 그래요. 죽는 자리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세상적인 가정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서 주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의 아집과 편견, 독선과 하나님 나 중심의 삶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 내가 온전하지 않을진대 나의 주장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사는 가식된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신앙 안에 산다고 하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는 이런 모습에서 떠나게 하셔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편안한 자리,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려하게 하시고 존중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처소를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게 하시고 나를 희생하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떠남으로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떠남으로 주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